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에 낙담하고 실망했던 두 제자가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실망해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들과 하신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낙담할 때가 있고 또 실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을 당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는지를 살펴보고, 행여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첫 번째,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버리자 이 두 제자는 굉장히 실망을 했죠. 실망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본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모든 성경에 써있는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에 관한 것은 뭡니까? 모든 성경에 써있는데 거가 뭐가 써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이 써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모세 오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글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써있는 바, 그래서 써있는 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아멘. 모든 성경에 써있는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여기서 자세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철저하다는 말이에요. 철저하다. 철저하게 예수님 이야기만 해주신 거다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으로 해석해 주셨다. 그랬더니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이 두 제자가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져 버릴 경우가 있는데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는 뭔가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해석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도 덩달아서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보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랬어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랬어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수건으로 딱 성경을 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악하다 그 말이에요. 악하다. 완악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수건으로 덮어놓고 보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수건으로 딱 덮어놓고 보고 있으니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 그 수건은 뭘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성경을 예수님으로 들여다보고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그 수건이 사라져버린다. 그래 비로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고 수천 번을 쓴다고 그래도 수건으로 덮어놓고 쓴다.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 수건은 뭘로 없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은 뭐해진다? 벗겨진다 그랬어요. 벗겨진다.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으로 해석해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써있는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에 수건을 벗겨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벗겨내고. 아멘. 그 수건은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 벗겨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수건을 벗겨놓고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아멘. 아멘.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 하나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버리는 거예요. 넘쳐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드라마 이야기 하든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든가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끝내버려요. 성경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성경을 설명한다고 해놓고 지명이니 뭐 역사니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라고 그랬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비로소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리고 교회가 갈수록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교회예요. 사라져버린 교회.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사상이나 철학적인 것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만 전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종이 전한 말을 갖다가 뭘로 받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감동받아버리는 거예요. 감동. 쉽게 말하면. 세상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 뭐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거 갖다가 끌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듣고 교훈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돼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감동받았다, 그리고 은혜받았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추앙을 받고 있는 한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어떤 무신론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남긴 책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종교 지도자인데 어떤 무신론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은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자기의 종말을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수고당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는 자기의 종말을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수고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창조주가 만들어낸 생각하는 동물의 본성을 넘어서고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가 만들어낸 생각하는 동물의 본성을 넘어서고자 했다.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는 그것을 뛰어넘고자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그것을 행하려 했지만은 그 기적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의 교훈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독실한 신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선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전수되고 있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생각들을 뛰어넘으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한 것이지만은 그가 남긴 교훈들은 살아남아가지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최고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한 말입니다. 얼마나 배교적인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려고, 자기의 종말을 증거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순교당하셔서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훈만 살아남은 겁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세계 최고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배교적인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교는 싫어합니다. 예수님만 전해도 부족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데 성경책 들고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딱 덮어놓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교훈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성인의 말씀을 전한다든가 뭐 좋은 이야기 뭐 떠도는 거 갖고 와서 전한다든가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감동적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감동받으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죠. 아멘.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자칭 자기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딱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한 성인으로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부각시킨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부각시켜버려요. 잘못된 거죠.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최고로 그 종교가 성행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이 막 지식을 쌓고 수많은 책을 읽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뭐합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주의 종이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기둥이라는 설교입니다. 교회의 기둥. 성도들에게 교회의 기둥이 되자 그거죠. 교회의 기둥 제목은 딱 이렇게 해놓고 설교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교회의 기둥 해가지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먼 건물을 짓을 때는 먼 기둥을 몇 미터를 세우고 어디를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워야 이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을 설명을 해요. 교회를 어떻게 짓는지 막 건축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더니 그래야 교회가 안 무너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요.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라겠으니까 내가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겠다. 감동받아가지고 아멘 하고 끝나요. 잘못된 겁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기둥. 그러면 먼저 누구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설교를 했다 그러면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교회 건축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다가 성도들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하니까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해버립니다.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혹시나 예수님 이야기 들리는 거 하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안 나옵니다. 근데 성도들 은혜 받았다고 해버려요. 그래놓고 무슨 설교를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글로 시작,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써있는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철저하게 설교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쓰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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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두 번째,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3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러죠. 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또 뭐 해주신 겁니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풀어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예수님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 성경을 보기는 봤지만 뭔 내용인지는 몰랐는데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나니까 성경이 열려져 가지고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도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세요. 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치라고 그랬죠.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한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뭐한다? 낫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1만 마디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죠. 은사죠. 근데 교회에서 자기들의 잘못된 체험을 주장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 버립니다. 나는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네. 나는 뭐 통역의 은사를 받았네. 나는 뭐 신의 은사를 받았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멘. 성경을 깨달은 그 5마디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고 그러죠. 성경으로 깨닫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잘 구체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5마디 말을 내뱉는 것이 오히려 1만 마디 방언을 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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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나오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이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뭐 영을 분별할 줄 안다. 자기가 방언을 말할 줄 안다. 나는 방언을 통역할 줄 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칭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배제시켜버립니다. 말씀보다는 뭘 강조시해버려요? 체험을 중요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보고 그 능력만 보는 거예요. 능력만.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을 안 보고 막 기도만 찌하게 기도해요. 막 밤을 새가면서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았다고. 막 안수하니까 병이 고쳐져 버린다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다고 그래요. 최고다고. 그렇습니까? 아까 읽었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실망하고 낙담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풀어주셨다. 아멘? 아멘.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뜨겁지 않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았다 그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 때 은혜가 오는 것이지, 사람이 전하는 말, 아름다운 말을 전할 때 받은 감동이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아멘. 어디서 가져온 좋은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십시오. 어디서 보니까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를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좋은 얘기다, 좋은 말이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냥 감동인 거예요. 감동.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교회가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져버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넘쳐나야 이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신앙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실망하고 낙담한 성도들이 부직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성도들도 많고, 나 옛날에는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는 성도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도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신앙이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회복돼 버렸잖아요. 신앙이. 아멘. 아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1971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책이 한 권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책이냐면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이에요. 미국 사람인 크레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이 책이요, 설교에 아주 한 획을 그어버립니다. 일명 귀납법 설교예요. 귀납법 설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성경을 전해야 될 주의 종이 성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이 말이 근거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도요, 전부 다 바꿔져가지고 이 강단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나와버려요. 나와버려요. 성도들에게 성경만 얘기하면 고리타분해 하니까 성경에서 나와라. 그리고 교회들이 막 열림 예배니 뭐니 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콘서트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강단이 아니라 무대로 만들어 버려요. 교회를.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봐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잖아요. 성경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성경에서 나와라 그래요. 나와라. 성경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책을 보면은요, 권위 없는 자가 되나 그래요. 주의 종들로 하여금. 권위 있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권위 있게 성도들에게 행하지 말아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성도들하고 같은 위치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은 권위 있게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권위 있게 말씀하셨고 주의 종들도 똑같이 권위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게 하지 말아라. 그 권위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스스로 권위를 없애버립니다. 주의 종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경을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이해시켜라 그래요. 이해시켜라. 그래서 이 설교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웃겨버립니다. 웃겨버려. 쉽게 말하면 가지고는 권위 있게 뭐 성경에서 하는 것처럼 뭐 해라 하지 마라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니까 성경을 성도들하고 이해시키게끔 해라. 이해시켜라.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까? 성경은 받아들이는 것이지, 주의 종이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 설교법이 미국에서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아주 한 획을 그어버립니다. 미국 교회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복음주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국 교회도 좋다고 이 사람의 설교법이 들어와가지고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전부 다 복음주의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막 세상의 아름다운 말을 막 끄집어다가 막 성경에다 대입시켜요. 그리고 성도들을 하여금 성경을 보게끔 하고 성경을 이해시키게끔 합니다. 백날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주의 종이 성경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겠는데, 깨달은 마음이 전혀 없이 전하니까 세상의 이야기만 갖다 주니까 성도들도 처음에는 아름다운 말이 들리니까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금방 식어버리죠. 성경을 깨달아야 은혜가 비로소 찾아오는데,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정작 자기가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감동인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그것이 식어버려요. 식어버려. 아니 이 교회 가도 그 소리 하는 것은 똑같고 저 교회 가도 그 소리 하는 것은 똑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동 자체가 팍 사라져버립니다. 팍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성도들도 신앙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잘 깨달아야지만이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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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아멘.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크레독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와라. 권위 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성경을 이해를 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은 뭐 했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뭐 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거침없이. 아멘. 예수님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비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내 신앙이 무너졌다라면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첫째는 그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성경을 볼 때 수건을 벗겨내야 돼요. 수건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수만 번을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그냥 읽고 써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수건을 벗겨내십시오. 아멘. 그 수건을 어떻게 벗겨줍니까? 예수님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으로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은혜가 찾아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도 회복되고 아멘. 교회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33절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죠. 아멘.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실망해 버렸어요. 낙심했어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갔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교회로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교회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신앙이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게 뭔 말입니까? 즉시 일어났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이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신앙이 다 그때로 바로바로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뭐합니까? 제자들에게 전도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했다? 말했다 그랬죠. 전도했다고 말이죠.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말했다, 전도했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뭐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왜 우리를 세운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를 세운 겁니까? 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아멘? 아멘.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아멘.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열쇠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같이 들어갈 사람들을 많이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역할을 못해요. 열쇠만 가지고 있지 이 열쇠를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쓸 줄을. 사람들을 데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교회에 실망하고 다 도망가버려요. 이 무너진 성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이 성도들을 회복시킬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성도들끼리 불화가 생겨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천국 열쇠를 팍 끌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방법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뭡니까? 엄청난 권세죠. 아멘? 아멘. 권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버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이 권한을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권위를 없애라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교회가.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권위 없이 설교하고 예수님 없이 설교하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그 말입니다. 극소수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수천 수만 명의 대형 교회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과연 저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과연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다시 보겠느냐? 예수님 없이 성경을 보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있어요.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평이동.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교회에 그냥 등록도 안 한 채로 교회에 딱 나가가지고 저 목사님 설교 들어봐요. 아 괜찮다 그러면 좀 다니다가 나중 되니까 좀 질려요. 그럼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 보면은 새로 신입 교인들이 수백 명. 이번 주에 새로 등록한 신자들이 몇백 명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요. 빠져나간 성도들도 몇천 명입니다. 또.
들어온 숫자만 얘기하지 빠져나간 숫자는 절대로 얘기 안 하거든요. 교회들은. 그걸 보고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진정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실망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야죠. 아멘. 행여 여러분들의 신앙도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해야죠. 아멘. 무너져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면 다시 회복시켜야죠. 아멘. 어떻게 회복시킬 겁니까? 우리 교회 좋으니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나오세요? 이걸로는 회복 안 돼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회복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한번 구경 올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로 신앙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버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행여 우리 가운데도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시금 가던 걸음을 멈추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신앙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변에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이 주변에 있다면 철저하게 예수님만 전함으로 다시 그들의 신앙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도 열심히 예수님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리고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할 것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깨달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그 말씀 잘 받아가지고 신앙 잘 회복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증거해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회복시켜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끔 하고, 아멘.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